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1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가 훨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다 인원 하루 확진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야겠으나 우리의 영적인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조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세례 요한이 헤롯과의 관계에서 한때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하지만 헤롯은 이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이 그 당시에 의로운 자였고 또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헤로디아, 그 헤롯의 아내가 바로 이것을 굉장히 골가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루는 자기의 딸을 헤롯 왕 앞에 춤추는 어떤 그런 공연을 하고 헤롯이 기분 좋아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실 이 헤로디아의 딸도 헤롯의 딸인 것이죠.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헤로디아는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머리를 달라 해라 라고 자기의 딸을 시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헤롯은 요한의 목을 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첫 번째, 이 헤롯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나요? 20절에 보면 요한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의 옷과 같은 가죽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그냥 거지였습니다. 그 광야에 사는 그냥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똑똑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있는 것이라곤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시대의 왕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교회에 그냥 큰숲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그냥 그저 그런 신자 교인 중 한 명, 성도 중 한 명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나라의 왕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머리를 그 헤로디아의 딸이 받아서 그 헤로디아에게 바치는 그러한 정말 치욕적인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그냥 왕에게 암살당하여 죽은 그냥 불쌍한 노인이지만 이 세상의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역사상 그 누구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더 이름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자의 말로가 이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았고요, 대접받지 못하였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이 목에 잘려 죽은 이유도 굉장히 어이가 없죠. 왕의 딸이 그냥 이 요한의 목 주세요 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떤 큰 대의 명분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다 나가서 순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평가받는 그 세례 요한의 영성과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그 제목은 무엇이며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세 성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아이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두 증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세 성도,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하였고요, 계시록의 두 증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고 얘기하시고 떠나신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명령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내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4년 전이었나요? 공교롭게도 저와 나병주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인 사모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이 죽은 곳으로 추정되는 헤롯 궁전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도 췄을 것이고요, 또 요한의 목이 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그 헤롯이 왕궁이 있었던 터 앞에 아마 요한의 피가 거기 뿌려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곳에 서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제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싶고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쉽사리 제 입에서 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고 말로에 혼자 살다가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썩 멋있어 보이진 않지 않으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곳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제자들 아무도 없이 그냥 끝까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계속 먹다가 좋은 옷 못 입고 그냥 가죽옷과 엘리야의 막대기만 입다가 죽은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저의 영적인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정되시고 정렬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의 그 마지막 끝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럽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음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으며 주님,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중에 가장 성공한 삶이었음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였던 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잘됨만을 구하는 나의 이 기도 제목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 가사처럼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의 노래로 변하게 되고,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을 또한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나의 삶을 세례요한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말세 성도로서의 데스티니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그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